예배 준비송.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먹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떠들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아요. 기도. 안녕하세요. 이주환 엄마입니다. 저희 주환이는요, 이제 100일이 지나고 4개월째 아기입니다. 저는 7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 7아이들 중에 주환이는 막내이고요. 이번 주에 제가 영화부 기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주님 아버지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부모인 저희에게 이 귀한 자녀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아가고 주님께 힘을 구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아이들을 거룩되이 구별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아버지 앞에 힘을 구하고 저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또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삶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매우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힘이 아니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심어주시고 늘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주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아름다운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시간과 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엄마.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암송송. 2월 암송송은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즐거운 찬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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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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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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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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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말씀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꼬르륵 꼬르륵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십시오. 기도하시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음식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모두 맛있게 먹었죠. 하나님은 기적으로 음식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야! 아야!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픈 사람들의 병이 깨끗하게 다 나은 거예요. 와, 고맙습니다, 예수님. 여기는 감람산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잠든 캄캄한 밤이에요. 뚜벅뚜벅 뚜벅뚜벅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여기서 기도하여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두 손을 모으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더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화부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래요. 안녕. 영화부 부모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오늘은 아이들 교육 중에서 순종을 가르치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공공장소에서 길거리나 또 마트나 지하철이나 이런 장소에서 아이들이 떼를 쓰거나 또 자기 감정을 터뜨리고 그래서 상당히 주변을 곤란하게 하거나 부모님을 곤혹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이 발견될 수 있죠. 아이들이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속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아이가 부모의 어떤 지시나 요구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순종의 가장 싹된 모습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순종을 잘 가르치는 것을 일찍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고 또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위치가 나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위치가 나는 자녀이고 부모님은 부모이고 부모님이 주신 사랑과 지시와 명령과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배우고 행동하는 것이 자녀의 위치거든요. 근데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가르치고 지시하는 관계이고 자녀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을 때 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공경하거나 순종할 수 있는 위치가 똑같다면, 동등한 관계라면 공경하거나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것은 투쟁하거나 분쟁하거나 서로 타협해야 되는 대상이겠죠.
근데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자녀가 공경하고 부모의 위치를 높이고 순종해야 되는 관계로 위치 설정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이 위치 설정이 아주 잘 되었을 때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 12개월도 가르치기에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12개월 정도 원령이 되면 아기들이 아주 많이 자랍니다.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9개에서 15개 정도까지도 되고요. 실제로 수용하는 언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지시들은 다 알아듣죠. 감정도 굉장히 파악이 빠르고요. 이럴 때 부모가 보기에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아기를 어찌하면 한번 웃게 할까? 기분을 좋게 할까? 마음을 많이 씁니다. 마치 아이 앞에서 어른들은 애교를 부리고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게 되죠. 대부분의 어른들은 12개월 정도의 아이 앞에서 그 아이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을 얻어내려고 막 비위를 맞추고 애를 쓰게 됩니다. 너무나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떠받들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때묻지 않는 그 순수한 아기들은 그 미소로 어른들의 그 고단함을 날려버리죠. 활기를 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기들에게 종로를 타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때 아기들은 욕심을 부리는 행동이 늘어납니다. 위에 형제간이 있거나 부모나 조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이렇게 있을 때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런 행동을 할 경우 부모들은 아직 어리기도 하고 또 웃기기도 하고 아기가 욕심이 있네 이러면서 그냥 넘겨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교육의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나쁜 행동은 이기적인 습관으로 이어지고요. 그 습관은 한번 자리가 잡히면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의식이 있습니다. 그때. 지도해야 하는 순간이 1살 난 아기라도 훈련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사실 하루에 양육을 하다 보면 30번 정도 더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부모는 훈련을 해야 하고 이기적인 욕심에서 남은 것 빼앗기, 칭얼거리기, 또 욕심 부리기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얻어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와 주도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의 문제인 거죠. 아기는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하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모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는 분명 이기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핍니다. 근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살며시 넘어가고 다시 시작하고 또 계속합니다.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더 그것이 강렬해지고 또 더 오랜 시간을 끌게 되죠. 이럴 때 이제 부모님이 시간이 없다거나 귀엽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아이들의 끈질긴 요구나 위협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기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아기의 마음속에 반항심만 점점 더 자라게 됩니다. 어떤 싸움에서든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해요. 어설픈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그 마음속에 반항심이 더욱 자라나게 되고 그것이 아이를 더욱 피곤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평소에 하던 일을 칭얼대면서 안 하려고 한다면 끝까지 그 아이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해야 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모님이 위협을 하거나 무섭게 폭력적으로 한다면 안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면서 아이의 고집을 꺾고 순순히 부모에 따르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잘 훈련이 되면
공공장소에서 부모를 곤란하게 할 상황은 거의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평소에 가정에서 끊임없이 부모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을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반복해야 하고 자주 반복할수록 나중에는 그 교육의 시간이 짧아져서 부모님을 수월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과 관계가 좋고 기분이 좋을 때 놀이로 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 게임, 기다리기 게임, 명령 게임 뭐 이런 것을 해서 아이가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의 뜻에 따르는 연습을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잘 진행이 되면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또 보상을 해줄 수 있겠죠. 그걸 놀이화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됩니다.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육체의 소욕은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육체의 욕구는 본능적이고 본성적이기 때문에 정신의 통제력보다 훨씬 빨리 자라고 이미 그 이해하고 말로 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방종의 습관이 이미 푹 빠져버렸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 하나하나의 습관과 그 이기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조절해 줘야 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이기 때문에 좋은 그 습관과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태도를 잘 길러주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부모님도 그의 교육의 의무와 또 부모로서 공경을 마땅히 받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때마다 예마다 잘 보셔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